복음을 증거할 때 함께 말씀의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2023년 새해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아멘. 본문 1절 2절로 가서 성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난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가끔씩요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남을 도와주기도 싫고 남에게 도움 받기도 싫다고 하는 사람, 가끔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이 세상을 홀로 살아가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의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릴 때에는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까?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학교에 들어가면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커가면서는 누구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갑니까? 친구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자, 여러분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는 남편의 도움과 혹은 아내의 도움이 필요하고, 또 사회생활을 하려고 하면은 이웃의 도움이 필요하고, 또 사회의 도움과 나라의 도움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또 우리도 누군가를 도와주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이미 받았고 현재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고 있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살 수 있는 분만 손 들어 보세요. 여기 한 분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도움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에제르라고 하는데요, 이 말의 뜻이 뭐냐 하면은 지원하다, 구조하다, 구원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나 위험한 순간에 구해주거나 일을 해결해 주는 것을 가리킵니다. 자, 도움의 종류에는 적군의 도움에서 적군의 그 위협에서 구해주는 군사적인 도움이 있어요. 자, 지금 어디에서 전쟁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까? 러시아하고 어디예요? 우크라이나가 지금도 싸우고 빨리 좀 전쟁이 끝났으면 좋겠어요. 새해에는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이 들려오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전쟁을 할 때 지금 우크라이나를 누가 도와주고 있습니까? 미국이 도와주고 우방국들이 있지요. 이 우크라이나를 도와주는 무기도 공급을 해주고 돈도 대주고. 자, 여러분, 이렇게 도움도 이런 적군의 손에서 구해주는 그런 군사적인 도움이 있고, 또 고아나 가부나 질병에 걸리거나 아니면 개인적인 공경에서 구해주는 비군사적인 도움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도움이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6.25 전쟁이 났을 때에 미군을 비롯해서 많은 유엔군들이 우리를 도와줬지 않습니까? 우방국들이 있잖아요. 만약에 그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나라가 있을 수 있을까요? 공산화 되었겠지요.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는 없겠지요. 여러분, 이런 도움은요 세상적인 방법과 또 인간적인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도와주어야만 가능하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믿음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새해에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다시 이렇게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염려하지 맙시다. 걱정하지 맙시다. 좀 든든하지 않습니까? 좀 든든하잖아요. 누가 사람이 도와준다고 하면은 좀 뭐 든든하지 않고 못 믿을 것도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러면은 정말 힘이 생기고요. 든든한 거예요. 아무쪼록 2023년 새해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릴 수 있는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2023년 새해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아멘. 우리 본문 3절 4절로 가서 성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자, 여기 실족이라는 이 말은요, 히브리어로 모트라고 하는데 비틀거리다, 또 요동하다, 이탈하다, 뭐 흔들거리다, 미끄러지다, 밑으로 떨어지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매우 불안정한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발을 잘못 디디거나 또 행동을 잘못해서 재앙이나 혼란에 빠지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인생길은요, 실족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한번 발을 잘못 디디면은 함정에 빠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사회 초년병들 이제 새해가 되어서 사회에 나오면 조심해야 됩니다. 왜? 잘못하면은 발을 헛디딜 수가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함정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사회생활 경험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회생활 처음 시작할 때에는 이렇게 속기도 하고 저렇게 속기도 하고, 함정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이 신앙의 길도 참으로 험난하고 또 믿음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해보면요, 쉬울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막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좋을 때에는 야, 신앙생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너무 쉬운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떤 때는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믿음이 침륜에 빠지게 되면, 뒤로 자꾸 물러서게 되면요, 정말 신앙생활 하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내가 이 신앙생활 간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내 마음속에 혼란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족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새해에 여러분, 우리 어떤 사람 의지하기보다는, 어떤 물질 의지하기보다는 새해에는 하나님 의지할 수 있는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족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는 분이다.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또한 시험과 유혹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하나님만이 실족한 우리를 건져주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해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도요, 이게 틀어지기 시작하면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깨어지면은요, 정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새해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실족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40편 2절의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우리의 발을 견고케 하여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험한 시험 물속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주여 나를 도우시사 험한 때가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 건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건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험한 풍파 나를 숨겨주소서.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원 들어주십시오. 주님 주짖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 내 주여 나를 도우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2023년 새해에도 나를 숨겨주시고 나를 보호해주시고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할렐루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은 새해에 교만하지 않고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언제 어디서나 진리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체 중엔 이 눈동자는요 가장 연약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눈동자는요 가장 연약한 부분이에요. 이물질이 들어가면 금방 반응을 하기 때문에 위험한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눈썹이, 눈꺼풀이, 또 눈물샘이 눈을 보호해 줍니다. 여러분, 이 눈썹 별로 필요 없을 것 같지만 눈썹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비가 오면은요 눈으로 바로 흘러 들어가지 않고 눈썹이 어떻게 해요? 눈썹 위에서 옆으로 흘러가게 만들잖아요. 이 눈썹 중요합니다. 이 눈썹도 많은 분들이 보니까 눈썹을 만들더라고요. 이렇게 막. 그 다음 뭐예요? 눈꺼풀. 이물질이 들어가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깜빡하면서 막아주잖아요. 그리고 눈물샘 왜 필요합니까? 눈이 건조해지잖아요. 제가 오늘 전도하러 가서 눈물샘 뭐예요 이거? 인공 눈물샘 2개 주셨어요. 2개. 그거 새 것이더라고요. 그거 가지고 와서 지금 사무실에 갖다 놨어요. 왜? 눈이 건조하면 그걸 넣잖아요. 인공 눈물을. 여러분 이렇게 눈썹, 눈꺼풀, 눈물샘이 이 눈동자를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눈동자를 다치지 않는 겁니다. 가장 연약하지만 눈동자 다치기는 쉬워요, 어려워요? 이거 우리 평생 살면서 눈동자 한번 다쳐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별로 없잖아요. 이렇게 눈썹과 눈꺼풀과 눈물샘이 눈동자를 지켜주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눈썹과 눈꺼풀과 눈물샘이 한순간도 쉬지 않고 눈동자를 보호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지체들에게 또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든든하지 않습니까? 든든하잖아요. 걱정하지 맙시다. 새해에도 염려하지 맙시다. 세 번째, 2023년 새해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그늘이 되어 주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 5절 6절로 가서 성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해와 달의 영향을 많이 받는 지역입니다. 여러분 해는요 그 빛이 아주 강하게 내려 쬐기 때문에 샘의 근원을 마르게 해요. 또 사람의 머리에 쬐어서 일사병에 걸리게 합니다. 우리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뭐가 있었어요? 운동장에서 교장 선생님 딱 앞에 강단에 올라가 그 뭐라 그래요? 아침 조회라고 하잖아요. 아니 뭐 그렇게 다녀봤어야 알지 그걸 해봐요. 요즘은 체육관에서 하니까 잘 모를 거예요. 예전에는 그래서 한참 지나면은 저 교장 선생님이 막 많이 연설을 많이 하면은 한 사람씩 푹푹 쓰러져. 그런 경험 있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일사병. 우리 뭐 군대나 아니면 운동하고 밖에서 일을 하는 분들 일사병에 걸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일사병에 걸리면 열이 납니다. 또 어떻게 되는지 숨이 막혀요. 그래서 즉사하거나 빨리 죽기 때문에 사막의 여행자들은 일사병을 가장 무서워한다고 합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해가 있고 그다음 달이 있잖아요. 이 달빛 아래에서 잠을 자다가 또 해를 입는 경우도 있다 그래요. 여러분 낮의 열기가 밤에는요 극도로 추운 냉기로 변하기 때문에 달빛을 받고 잠을 잔 사람은 심한 현기증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심하면 어떻게 되느냐? 정신 이상이나 또 간질이나 또는 열병에 걸리게 된다고 하는데 이것을 무슨 병이라 그래요? 월사병이라고 합니다. 일사병도 무섭지만 월사병도 무서운 거예요. 그러므로 낮의 해와 밤의 달을 피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낮이나 밤이나 우리의 그늘이 되어 주셔서 이러한 피해를 당하지 않게 지켜주신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에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지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켜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 우리의 그늘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 새해 인사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하나님께서 그늘이 되어 주십니다. 한번 물어보십시오. 믿습니까? 좀 세게 한번 물어보세요.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늘이 되어 주신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인생의 사막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 우리의 그늘이 되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2023년 새해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십니다. 아멘. 자, 본문 7절로 가서 성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자, 여기서 환난은요, 재앙이나 뭐 질병, 기근이나 슬픔, 그리고 악한 일 등 인간이 당하는 여러 종류의 고통을 총체적으로 의미하는 말씀이 바로 환난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 우리는 재앙이나 기근이나 질병이나 가난이나 슬픔이나 불행한 일들을 당하지 않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환난을 어떻게 해주시겠다고요? 면하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시편 27편 5절 성경을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아멘. 시편 138편 7절에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8절의 성경은 확실하고 분명하게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의 출입을 지금만 지켜주시는 게 아니고 언제까지만 지켜주시는 게 아니고 언제까지? 영원토록 지켜주신다. 영원까지 지켜주신다. 여기에서 출입은요, 밖으로 나가고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말하는데 한 사람의 전 생활의 영역에서의 모든 삶과 일들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출입을 지킨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계획하는 모든 일들을 영원히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복되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면 가정이 화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족들이 평안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주시면은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을 위해서 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나가서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도 형통하고 또 주님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면 새해에 우리에게 좋은 일들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해에는 우리 성도들 통해서 좋은 소식만 들려와야 돼요. 우리 새해 인사 다시 한번 또 해볼까요? 하나님이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해 주십니다. 누구 의지해야 되겠어요?
오늘 말씀 듣고 보니까 새해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제일 주의로 여러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일 주의로 살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선순위, 하나님을 제일 먼저 놓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새해에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환난을 명쾌해 주시고 우리 그늘이 되어 주시고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우리 삶이 형통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2023년 새해에는 모든 환난을 명쾌해 주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니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너의 환난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니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눈을 들어 산을 지키시리라. 보아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눈을 바라보십시오.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너를 만드신 천지 여호와 지으신 하나님께로다.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에 엉뚱하게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그냥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지 않고 새해에 그냥 여러분 마음대로 그렇게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잖아요. 하나님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모든 환난을 명쾌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늘이 되어 주셔서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우리를 상치 않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왜 상관없이 삽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가면서 왜 살려고 해요? 하나님 관계 이 회복되어야 돼. 새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되는 길이에요.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 여러분, 2023년 새해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아멘 하십시다. 변함없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변함없이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시고, 변함없이 모든 환난을 명쾌해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기도하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